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같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은 학자들 간에도 신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참 많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안 낸 것도 아니고 인간인지라 내다가 조금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조금 떼어다가 놓고 이제 나머지를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죽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잣대로 성도들을 이제 갖다 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이제 죽어야 됩니까? 그죠? 이 성경을 이제 본문에 나왔던 이 말씀, 하나님께 헌금을 떼먹으면은 다 죽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인간을 위해서라면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공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제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삽입구절이라 해가지고 원래는 이 본문이 없었는데 초대교회 이제 그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삽입해 놓았다라는 식으로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이 좀 논란을 좀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논란은 일으키고 있지만은 삽입 구절이라고 말하기는 또 곤란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다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액면 그대로 헌금을 했다 안 했다 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이 말 속에는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완벽한 그 동산에 그 인간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부족함 없이 삽니다. 이제 문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찾아 들어오느냐니까 죄가 이제 찾아 들어옵니다. 죄가. 자, 그 죄를 죄되게 만든 자들은, 장본인들은 분명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배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후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마귀와 사탄이 인간을 죄짓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4장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이런 공동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땅에 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었던, 어떻게 보면은 천국 다음으로 완벽한 공동체가 이 땅에 건설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그 당시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타 지역의 사람들,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까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이 끝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부활 성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했단 말이에요. 뭘? 성령을 기다리라. 실제로 그들이 그곳에 수일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절기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지를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 이제 초대교회 교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느냐니까, 은혜도 좋습니다. 축복도 좋아요. 성령도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객지인이란 말이에요. 생활의 근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타 지역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돈의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집이 그곳이고 생활 터전이 그곳이기 때문에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쉽겠지만, 타 지역의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하루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교회 멤버들도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제 들어온 사람들도 물질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있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면서 함께 나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파워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주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있으면 사회주의가 있고 전체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주의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가장 낫다라고 찾아낸 게 인류가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도 근접하지 못하는 주의가 오늘 복음주의입니다. 이 복음주의를 흉내를 내보려고 했던 제도가 뭡니까?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니것 내것 하지 말고 나눠 쓰자.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권력이 손에 쥐어지게 되어지면 더 착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자가 정치할 때는 완벽하게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주의는 뭐냐? 함께 나눠 쓰자 할 때에 공산주의는 빼들어서 나누지만은 자발적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특별히 헌신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4장 말미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판 것을 조용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는 늘 항상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리 소문 없이 그 부분을 위로하고 돕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잘 도왔느냐? 사도들이 바나바가 뜻이 뭐냐니까 격려자, 돕는 자. 본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이렇게 잘하니까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자, 4장까지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4장까지는 초대교회 공동체 위에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옛날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이 지금 역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에덴 동산이 무엇 때문에 파괴가 되었습니까? 죄. 죄 뒤에 배후가 누구였습니까? 사탄. 자,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습니다. 그 위기를 맞는 포인트가 어디냐? 5장입니다. 자, 5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누굴 속였다 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이게 한 너의 배우가 누구냐 했습니까? 누구라 했습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지금 아나니아의 이 거짓말의 배우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아나니아의 배우자가 되어서 역사를 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도 속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에,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헌금을 드렸다 안 드렸다, 헌금을 떼먹었다 안 떼먹었다 라는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영안이 열려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거짓말을 할 때에 그 거짓말을 하게 하는 배우자가 사탄이라는 것을 지금 영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보십시오. 사람이, 특히 우리 믿는 자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지요. 매일 새벽 기도와 아니면은 또 새벽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리죠. 수요예배 드리지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는 것이 정상일까요? 안 짓는 것이 정상일까요? 안 짓는 게 정상이죠. 안 보고 안 들으면 모르겠지만 매일 보고 매일 듣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고 넘어지느냐?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은 죄 짓게 지을까요? 못 짓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면요, 죄의 길 안 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안 느껴지면은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탁 드러납니다. 자, 이 대목이에요. 초대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로 다 세워갔지만은,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흉내를 내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짜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방에 가면은 진열된 거, 진짜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짜도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가짜도 진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보면은 압니다. 사탄도 여러분, 진짜에게는 잘 안 갑니다. 가봐야 100점 100패라는 걸 압니다. 사탄은 항상 호시탐탐 그 가운데서 약한 것, 맹수들이 밀림에서 먹이를 잡아먹으려 할 때에 꼭 그 가운데 약한 것을 눈여겨본단 말입니다. 약한 걸 잡아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탄도 맹수처럼 항상 성도들 가운데서 약한 자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안 보일까요? 사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아나니아 속의 역사는 사탄을 보았다는 말은 그는 늘 누구를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진짜와 가짜, 죄와 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분명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5장에서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에덴 동산이 죄 하나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그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신라권이 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이 지상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성령이 아무리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또 그 속에 죄가 들어와서 운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도 에덴 동산처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탄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본보기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의 본보기로 사용되십시오. 야, 저 사람 복을 주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줘야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본보기로 돼야 되는데, 하나니와 사비아처럼 본보기 하나 줘서 다른 사람은 절대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아야 되겠다, 그런 심판의 본보기는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나니와 사비라는 하나님이 헌금 가지고 속이 좁아서 사람을 처단하시고 율법적으로 1.1획도 틀리면은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죄의 문제를 방치해 두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 맥락에서 5장에 딱 넣어 놓으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눈에 보이는 실체만 쳐다보고 붙잡으면 큰일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눈에 보이는 것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옆에 딱 계신다, 그걸 의식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함부로 유혹도 할 수 없고 유혹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